아멘. 사실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큰 충격입니다. 차라리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앞에 딱 세워놓으면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슨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죠. 또 공회, 지옥불에 등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받은 사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서운 도전을 주고 있는가. 감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가 두려울 정도로 큰 충격적인 말씀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 욕설하는 자는 살인자가 받게 될 그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게 돼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살인자는 지옥에 간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큰 부담이 충격으로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이고 교회가 이 말씀을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우리는 서야 되고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겸손함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여기는 지금 화를 내는 것인데요. 헬라어에서 화를 낸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두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두모스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나무 잎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겨울에 떨어진 나무를 이렇게 모아서 불을 지피면 화를 타다가 금방 꺼지죠. 금방 타버리는, 금방 타고 흔적이 사라지는 이런 뜻이 두모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폭발했다가 돌아서서 금방 또 사라져 버리는 이런 말이 바로 두모스다. 이럴 때 화를 쓰는 단어가 두모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불끈같이 화를 내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그렇죠. 부부간에 대부분이 그러지 않겠는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에 같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화를 내다가 돌아서면 금방 또 사라져버린 것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 두모스라는 헬라어의 이 화가 아닙니다. 이 화는 오히려 오르게 쪽의 화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오르게 화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화를 냈으면 그 화를 마음에 품고 있다 이겁니다.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그 마음에 품는 이 화를 쌓아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쌓아가고 그 화가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게 된다면 이것을 만약에 발전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은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이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최근에 감정 조절 장애 이런 단어도 종종 쓰고 있습니다만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상처를 많이 주고 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라가라 하는 욕설입니다. 라가라,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에 하나도 내 머리는 텅 비어 있다. 빈 깡통 든 것이 없어.
무식한 놈,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인격적인 굉장히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말, 너 곰보다 미련하다. 곰이 참 영리하답니다. 근데 사람이 곰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한다고 해요. 내가 너보다 영리한데 왜 나한테 비교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단순히 미련하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인격적인 큰 모독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쌓인 분노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르게라는 내 안에 쌓아진 어둠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고 말들이고 형태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 자체가 살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살인이다. 형제를 향해서 마음의 분노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살인이다.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담는 것도 살인인데, 사실은 이 살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 안을 뚫고 들어오신 건 뭐냐?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네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 마음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마음 지금 살리려고 하느냐? 세우려고 하느냐? 회복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죽이려고 하느냐?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꼭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피를 흘려야만이 이런 것만이 살인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살인의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람의 예모를 보죠. 나타난 현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말씀에도 역대하 28장 9절 말씀 등등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 마음을 감찰하신다. 다윗을 선택할 때도 사람은 예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 해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서선희 집사님이 이 말을 했어요.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인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가 잘하는 것이지 제3자가 볼 때 당신이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3자가 다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너를 볼 때 너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그렇게 본다고 우리 서집사님이 지난주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주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백성열 목사님 교회에서 거기 무슨 방죽공원인데 방죽공원에서 아이들 전도를 했는데 17명이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17명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걸 쭉 써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이라도 우리 목사님들 앞에 내 의가 드러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이건 정말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을 뿐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 17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이라도 목사님들께 그렇게 비춰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 카톡에 사진을 올리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다시 글을 씁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는 이런 교만함, 내가 뭘 했더니 나는 이런 존재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나의 교만함, 내가 마치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것을 가르쳐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교만함, 그 교만함이 비춰지지 않도록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 내면은 고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끊임없이 우리는 교만하고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나는 스스로 볼 때 나는 어렵다. 상대적이잖아요.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저분보다 더 나은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경건 생활도 너보다 더 낫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낫다 하잖아요. 그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싸움입니다. 내가 행동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지만 내가 화도 내지 않고 분노도 하지 않지만 괜찮지만 나는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찰하신 여호와의 눈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냥 미워한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 지금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새벽 나귀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마음이 분노를 쌓아놓은 것은 살인자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하면서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정말로 주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냐면 주의 공율하심이 부어지지 않냐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저희 동기 가운데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방금 문자가 들어왔어요. 벤츠를 탔는데 사이가 이 벤츠 딜러입니다. 딸은 변호사입니다. 그냥 벤츠를 사준 거예요. 근데 벤츠를 목사가 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말이 딸이 시아버님도 차를 사드리는데 똑같이 해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아버님도 벤츠를 사셔야 됩니다. 벤츠를 사다가 그냥 그 아파트 지하에 딱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사고 다 세금 내고 전부 다 해놓고 기름값만 내고 사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타고 다니셨어요. 타고 다니셨어요. 벤츠도 뭐 좋은 벤츠는 아니요. 말만 벤츠지. 제가 볼 때는 뭐 한 4천 정도 갈까 말까 하는 그 벤츠입니다. 이 벤츠예요. 아주 우리 동기들이 모였어요. 제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종철 목사입니다. 내 차를 타고 갔거든요. 보니까 뭐 대부분이 그랜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리고 산타페라든지 다 이런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차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동기 가운데 안양대 교수였던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는 뭐 둘이 그 친구하고 저희 가서 설교도 한 친구인데요. 뭐 정처나 언시가 이렇게 그냥 친구끼리 이렇게 말할 정도고 중국 청량에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지금 교회 남목사를 좀 모시고 와서 좀 강의를 한번 부탁해야 되겠다. 뭐 제가 뭔 강의를 하겠습니까? 교회 논에 대해서 뭐 등등등 했던 그런 좋은 친구인데요. 어제 동기들이 모였어요. 처음으로 이제 뭐 얘기 됐습니다. 또 친구 우리 이창호 목사님 딸 우리가 기도했던 그 딸 둘째가 죽고 목사님 들어왔기 때문에 2로 겸 모였어요.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차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누가 나종철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레일을 타고 다니면서 존경하냐, 내가 목사니까 존경하냐, 제가 웃으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레일가 편하니까 좋더라 나는. 골목이고 어디고 한 쉽게 될 수 있고 교통비도 싸고 뭐죠? 기름값도 얼마 1,8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싸고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을 하죠. 차가 텅텅거려요. 그러니까 앉아서 좀 운전하면요 그냥 아픕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언식이라는 이 민흥식이라는 친구가 그랬습니다. 벤츠 타지 마십시오. 딱 그랬어요. 벤츠를 타고 다니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거의 벤츠 안 타고 다녀요.
소나타를 타고 다니시고 사모님께서 벤츠를 타고 다니시고 벤츠를 타지 마십시오.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거의 목사님들이 그런 제 수준입니다. 타고 다니는 차 수준이 다 그렇잖아요. 요즘 뭐 차가 뭐 사치품은 결코 아니잖아요. 요즘 이달처럼 뭐 자기 뭐 증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내일을 타고 갔거든요. 목사님께서 여기 위례 신도시 살거든요. 이제 가서 모임 끝나고 나서 자기 아파트 들어가서 아파트 지하가 또 너무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인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던 거예요. 뭐 골프 연습실, 카페, 독서실. 이야, 나 세상에 뭐 이런 뭐 임대 아파트인데 신천지의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차 한 잔 빼서 사람이 안 온답니다. 차 마시러는 거기. 1,000원짜리 빼가지고 둘이 반트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형 벤츠를 팔아야 돼? 그래요. 저한테 물어요. 마음이 어떤데 그랬어요. 마음이 어떤데. 마음이 영 찝찝하네 그래요. 그럼 마음이 찝찝하면 정리해 그랬어요. 정리하라고. 카톡이 들어왔어요. 나한테 방금. 요거 예배 다 끝났죠? 끝났는데 카톡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스러우니까요. 은혜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을 목사님의 사랑의 권면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차 매매를 위해 오늘 내놓았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제 동기가 이렇습니다. 이런 좋은 동기들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동기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 괜찮아도 내가 만약에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지금 목사이잖아요. 벤츠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내가 벤츠를 이제 안 타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아무것도 안 내요. 기름값밖에 안 내요. 목사가 누구냐는 겁니다. 목사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내 하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면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세자 시강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두셨는데 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내 말에 누군가 넘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냐는 거예요. 아들이 정일이입니다. 내 동생이에요. 학렬로 내 동생. 정일이가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뭐 산타페? 한 현대 4천만 원이 넘어. 그게 벤츠가 더 싸. 자기 차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벤츠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벤츠를 바꿔라. 벤자로 바꿔라.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러지 말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덕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세우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그렇게 해방하게 된다면 또 어두운 자리를 끌고 데려가게 된다면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문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문화이기도 했어요. 미국의 문화가 분노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문화가 분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청년들이 집 때문에 분노합니다. 젊은이들이. 자, 우리 때는요, 집을 생각도 못했어요. 집 생각도 못하고 우리 때는요, 지하라도 들어가서 엉덩이 붙일 곳 하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지하를 얻고 들어갔는데요. 이 지하가 얼마나 지하냐면요, 창문이 없는 딱 지하예요. 그러니까 물을 써서 지하에서 물을 쓸 수가 없어요. 안 됐으니까. 물을 써서 밖에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요. 골로를 옛날에 나 골로 있잖아요. 골로 아시죠? 골로를 지하에서 피면 다 들어오니까 밖에다 내놓고 골로를 썼어요. 여름이 지났는데 그 여름에 다 찼어요. 물이 아래 습기가 차서 책을 수박스를 책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했어요. 근데 청년들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해요? 지금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분노 시대예요. 이 분노가 갖고 있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미국의 문화가 분노였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문화가 분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묻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 감정이 폭발하면 이제 앞뒤를 잊어버리잖아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아드레날린 우리 호르몬이 이렇게 어두운 호르몬 분배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판단력을 상실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는 총을 소유하는 사회예요. 총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총으로 내가 누군가를 쏴서 만약에 그 분노 문화 속에 있는 미국이 그러는데요. 대한민국도 지금 분노 문화 속에 있는데 이 분노 문화 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총을 소유할 수 있다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자, 내가 어제 청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너 지금 뭐하니? 아주 정직해요. 또 얼마나 고마운지 게임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뭐니? 무슨 게임인데? 저는 모르죠.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 게임이 지금 너에게 준 유익이 무엇일까? 이 물었어요. 유익이 무엇일까? 네. 아침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새벽 5시까지 게임을 했대요. 그 잠이 든 거예요.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약속했어요. 목사님 교회 오겠습니다. 안 와서 물었더니 목사님 새벽 5시까지 게임하고 잤다고 해요. 깨워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 게임이 보십시오. 대부분이 어떤 게임이에요? 죽이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이죠. 이 오징어 게임이 가장 우리가 마음에 아픈 잔인성이에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탈락자들 뭐예요? 사람은 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떤 자리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즐기는 자리까지 와버린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에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가봤습니다. 제가 입학하려고 간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나 나라 알게 해서 육사를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훈련 받은 것도 하고 한번 쭉 거기 에스트포인트를 돌아봤어요. 미국 가가지고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나눴는데 한 사람을 정면에 눈을 보고 딱 죽일 때는요 몇 번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2만 번이에요. 2만 번. 2만 번 죽이는 연습을 해야지 사람이 눈을 보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차, 2차 월남전을 지나면서 사람이 잔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잔인한 것은 이 게임이 얼마나 난폭하고 잔인성이 있는지 몰라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우리가 치를 떠는 것은 가장 뭐예요? 잔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즐기는 거예요. 게임은 괜찮아요. 우리가 뭘 만들어서 같이 먹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 죽이는 거거든요. 죽인 것이 가미가 안 되었다면 그 영화는 흥행하지 못하죠. 인간은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마음속에 이 분노라는 살인,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살인으로 보고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 어두운 시대에 살아갑니다만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산을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일로? 일산을 갔는데 일산 거기 이제 어디를 만나자기 위해서 어느 카페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바로 가까이에 이 러브 호텔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학교 옆에 얼마 정도는 이런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 얘들이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데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데 이 러브 호텔 옆으로 다 애들이 지나서 학교를 가고 있잖아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가장 어떤 화가 나냐면 공무원 이런 나쁜 놈들이다. 분명히 이곳에 화가 내는 것은 돈 처먹고 화가 냈을 것이다. 막 나쁜 놈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놓고 이렇게 저는 러브 호텔이 좀 나쁜 곳이잖아요. 저는 몰라요. 하여튼 듣기는 게 들었으니까 목사님 가보셨는데 이렇게도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불이나 나버려라. 이 학교 앞에 있는 이 러브 호텔.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요. 옛날 그 대형각 호텔 사건이 딱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 마음이 딱 떠오르는데 대형각 호텔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만약 여기가 50실이라면은 두 사람씩 들어갔다면 100명인데 불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순간 그렇게 말했던 내 모습 보니까 내가 무서운 살인을 저지르고 있더라고. 내가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한마디 던졌던 것이 얼마만큼 지금 큰 살인죄를 지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내가 쉽게 했던 한마디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압니다. 이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그것은 심판을 받은 일이다. 그것은 너가 살인을 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도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들을 그리스도는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창조주로 만들어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환경의 일입니다. 가장 우리 곁에 살 수 있는 것은 환경적인 일이에요. 내가 쉽게 버렸던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얼마나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오는 자연의 위기 속에서 30년, 40년, 50년 후에 이 땅에 임할 어마어마한 심판들이 여호와의 심판들이 임하게 될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우리 승민이를 많이 기대합니다. 승민아 참 고맙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굉장히 살리는 일을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똑같은 환경이어도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직업이고 똑같은 일일지라도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우리가 이런 작은 하나하나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 가야 됩니다. 자, 형제에서 노하는 자, 형제에게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자, 이 말을 다 보면 딱 한마디 있어요.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 자,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형제로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웃이고 관계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도 형제예요.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살리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지 나로 말미암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학교 앞에 30km입니다. 시속 기어가야 됩니다. 답답합니다. 어디 가다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철부지 아이들 여기서 뛰어나와서 사고 당하고 민식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요. 사람들 욕을 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내 자녀들이고 내 손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설선해서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생명을 형제, 내 자녀고 내 가족이고 내 식구고 내 이웃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이 법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는 누구예요? 날마다 눈을 뜨면 만나는 사람이고 날마다 눈을 뜨면 보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바로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교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의 같은 동료일 수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보아야 하고 살을 비비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분노하기 쉽고 욕하기 쉽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주 중요한 말했어요.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직장의 공동체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묶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루카노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 꼼짝없이 묶여진 그 세속적으로 말한다면, 어둡게 말한다면은 묶여진 질병 속에 있고, 바꾸어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당신을 통해서 그들이 복 있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질병입니까? 가족이란 묶임이, 교회란 묶임이 질병입니까? 공동체란 묶임이 질병입니까? 루카노의 중요한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묶임은 어떤 묶임인가요? 나를 통해서 모두가 짜증난 묶임이 아니라 정말로 피곤한 묶임이 아니라 살리는 묶임이고 회복하는 묶임이고 세우는 묶임이고 그리고 그 묶임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묶임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CM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한 팀이 이제 조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눈물이 훔치는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공고에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큰 공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이 말 그대로 하면 그래요.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이분 잘 모릅니다. 우리 고영호 목사 동기인데 동기들이 모임에서 이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나 좀 살려줘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하늘에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저는 힘이 듭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매임이 또 그 매임이 무겁기도 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매임과 묶음이 뭐예요? 한 목사가 살아나고 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묶여 있습니다. 진짜 많은 선교사님들 묶여 있어요. 가까이 우리 황기동 선교사님과 묶여 있습니다. 우리 황 선교사님은 교회가 살아야지 선교가 됩니다. 목사가 살아야지 선교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참 많은 것과 우리가 묶여 있어요.
루카노가 말했다는 것처럼 이 매임이 나를 병들게 하는 질병의 묶임인가요? 아니면 이 매임이 나와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묶임인가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승민이가 오후 예배 승민아 네가 와서 너무 고마운데 청년부의 묶임이 어떤 묶임일까요? 속박일까요? 학생부의 묶임이 그 질병 같은 묶임, 답답한 속박의 묶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거룩한 공동체에 묶어 두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한 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형제가 누구인가?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묶임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